여러분, 여러분 아마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곳을 다녔고 또 여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예. 그 가운데 좋은 걸로 가장 인상 깊었거나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였습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예. 좋았죠, 그죠?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있을 당시에 그 장소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좀 어땠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는 보통이요, 어떤 곳에서 깊은 인상을 받거나 아주 즐거운 경험을 할 때 단순히 여기 너무 좋다를 넘어서서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혹은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저희 가족이 얼마 전이요, 그 수영장 있는 빌라에 타러 다녀왔습니다. 연휴 때 아이들과 뭐 할까를 고민하다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파격적으로 한인하는 곳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갔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그 독채로 지어진 건물 방 바로 옆에 실내 수영장이 있으니까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는데 우리만 쓰니까 또 마음대로 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좋고요. 저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피곤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좋고 또 번거로운 놀이나 이벤트를 하지 않아서 되어서 아주 편했습니다. 오히려 아플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물속에 있었는데요. 놀다가 아이들도 저도 계속해서 한 말이 뭔가 하니 여기 진짜 좋다, 그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집에 정말 가기 싫다, 그리고 야,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어요. 집으로 떠나오는데도요, 애들도 저도 너무 아쉬워했고 다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오자 라는 말을 서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것 말고 너무 좋았고 인상 깊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그 장소와 때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당시 100%는 아니어도 그 경험했던 감격, 기쁨이 그대로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야,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지 못한다면은 천천히라도 가면 좋겠다. 여기가 집이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당장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아니, 끝내주는 그 경치가 뭐라고, 또 방금 소개한 대로 방 옆에 수영장을 내는 게 뭐라고, 사실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에도 그렇게 감격했는데 정말 인생에서 꼽는 그 장소에 대한 감동과 전율은 비교가 불가할 겁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일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소개한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이 그것에서 너무나 특별한 경험,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기적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고서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정확히 말해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지의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아서 진정한 제자, 특별히 겉과 속이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과 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일 모두를 힘있게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좀 흐름을 전체 마가복음 가운데 얘기하기 위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 마가복음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곧 고난을 받아 죽을 것과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자 산에 오르신 것이 마가복음 9장의 시작,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오르신 건 직접 본인이 예언하신 대로
다가올 고난을 기도로 준비하시고자, 또 기도할 때 혼자서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자 몇몇을 산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변하셨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또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 예수님 정말 여기가 특별한 곳이네요.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네요 라고 감동했고요.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일, 즉 초막, 일종의 기념 건물을 짓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수많은 날을 함께하며 여러 기적들을 직접 그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하나님 자신임을 믿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경험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태껏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모습이 바뀌었고, 모습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도 너무나 하얗게 되어서 빛이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그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직접 경험한 아주 신기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특별히 그들이 놀란 것은요, 엘리야는 몇백 년 전에, 또 모세는 천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서 그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도 나타난 거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중요한 인물이기에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 누굽니까? 이 두 사람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아마 한국의 최고 역사상 위인이 둘 꼽으라면 누굴까요? 할 때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 위인 두 명 누구냐? 그러면 지체 없이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꼽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관점에서 볼 때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고요. 엘리야 역시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인도, 엄밀히 말해서 해방, 영어로 엑소더스의 대명사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것은 진정한 인도, 진정한 해방, 진정한 엑소더스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해방과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난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나이 들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죽음을 맛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죽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역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에 대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세요. 그들이 이런 위대한 사람을 보았으니 또 예수님이 하신 예언을 그대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성경이 글로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표로 얘기하면 와 깜놀 대박 OMG 했을 거죠. 진짜 말로 표현 못하는 엄청난 게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월드컵 첫 경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봤는데 그 축구 경기 하나가 뭐라고, 어떻게 보면 실수와 같은 그 득점 한 골 넣은 게 뭐라고, 비긴 게 그게 뭐라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온갖 생난리에 난리를 폈어요.
같이 여기 한 형제가 저랑 같이 봤는데 골 넣자마자 제가 생각해보니까 골 넣고 제가 그 사무실을 한 10바퀴를 놓은 것 같은데 뛰어서 참 후회가 돼요. 하늘 따지고 보면 이 작은 경기 하나에 이러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상상을 하든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3명이 경험한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그들이 특별한 자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이들 3명은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최측근 혹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선택되어진 것은 그들이 그 밖에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나은 능력이 있어서 혹은 괜찮은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 예수님의 옆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은 얼핏 별거 아닌 것 같고요. 성경을 볼 때 당연하듯이 보여지는 이야기겠지만 세상에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겉으로만 아닌 뼛속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똑같은 스토리가 나오는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다고 설명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9장 30절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은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기도가 뭐야? 깨울지도 못하고 졸고 있었고요. 졸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변화와 선지자들의 나타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함에 그 자리에 함께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바쁘고 또 약한 모습이고 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주님의 옆에 있는데 옆에 있기를 쏟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수련회, 단기 선교 등 많은 집회라든지 또 갖가지 예배나 모임에 아주 수도 없이 참여했는데요,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는 하나가 뭐냐면 그 장소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든지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 저런 애들 왜 왔냐 여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딴짓하고 엉뚱하게 있는 그 친구들을 보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런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경험하는 것을 봐요. 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한편 졸다가도 방언을 받고요, 쉬고 있다가 막 누워있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떠들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제가 고등부에 그 담당 목사로 있을 때였는데요, 수련회 그 기도회 때 삥 뜯으려고 기도하던 어떤 애 옆에 가서 기도를 흉내내다가 성령 체험한 일진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요 요주의 인물이 누구인지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교 때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 계속 봅니다. 뭔 짓을 하나. 그런데요, 그 친구가 삥 뜯으려고 보다가 보니까 좀 힘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옆에 얼굴 대놓고 기도하니까 똑같이 기도 흉내 야야야야야야 막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측할 수 없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난 그런 데 가서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집중했는데, 안 줄었는데, 어떻게든 은혜를 받고 노력했는데 안 되던데, 은혜가 별로 없던데, 그분이 안 오시던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꼭 어떤 특별한 또 초자연적인 경험을 못했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절대 안 주시는 거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은혜를 안 주신 것 아닙니다. 물론 옆에 있는 사람처럼 확 티나게 강력하게 한 번에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그릇이 꽉 채워지도록 드러나진 않아도 조금씩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국 넘쳐 흐르되, 한번 그렇게 한번 넘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멈추지 않는 넘침과 풍성함으로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이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더 좋고 완벽한 시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지면 우리가 기억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 그런 은혜 받았어요.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지금 은혜의 시간에 집중하고 졸지 않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막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확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현상보다 훨씬 크고 좋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데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제자처럼 졸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사하세요. 그럼에도 부어주세요. 그때,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크기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전달시키기를 바라십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실 때에 옷이 하얗게 되고 광채가 났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높으신, 특히 하늘의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왕권이 높고 대단한 것인지 예수님의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입고 있는 옷까지 변해서 빛이 났어요. 구약 성경에 이 빛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될 수 있는 다른 본문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에 백성 앞에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한동안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앞에 있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빛이 모세 얼굴에 비춰져 가지고 모세 얼굴조차 하얗게 되어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비비크림과 화이트닝, 물광 피부로 볼 수 없는 그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하심은 이 하나님의 왕권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능력과 비교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다 주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다르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되 어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힘, 하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경험하신 그 능력을 그대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같은 예배, 셀 모임, 또 여러분이 있을 청산도 모두 사역, 심지어 매일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 집에서 또 그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집중이 되든 잘 안 되든 졸리든 어떻든,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과 애씀이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의 강도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시간과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부와 일, 관계 등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잘 모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 역시 이 일어난 엄청난 일을 보고서 너무 두려워했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장 큰 하나님의 뜻과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생명을 그 사건과 그들 가운데서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온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데에 그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것은 자칫하면 믿음에 대한 너무나 극단적인 두 개의 반응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그것은 바로 그 은혜의 장소에만 있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초막 3개를 지켰습니다 라고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기념 건물이나 혹은 집을 지어서 여기에서 계속 살면 안 될까요? 라는 뜻이죠. 언뜻 보면 베드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한 나머지 그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실제로 따질 때에 이건 실제로 자기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고자 하는 반쪽짜리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말로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게 좋아서, 훈련받는 게 좋아서 계속 자기가 해야 할 집에서의, 직장에서의, 학교에서의 또 관계의 일은 내팽개어준 채 어떻게 해요? 계속 은혜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자기 혼자만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다른 일은 다 버려두고 계속 은혜만을 누리고자 하는 건 은혜만사주의, 뭡니까? 은혜만 받으면 장땡이다 라는 생각으로서 일종의 종교 중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마치 용한 점쟁이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듯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목사님, 기도원, 좋다는 프로그램만 쫓아다니는 거죠.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하는 거 100%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 하는 것이 문제죠. 은혜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신경도 안 쓰면서 가족들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맡은 건 펑크가 안 났는지 몰라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관심은 오직 나의 영적인 이 땅에서의 해결, 그 목표만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는 얻지만 하나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릴 때, 거기에 있을 때 은혜는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삶은 없어요. 그리고 기쁨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족은 없어요. 그리고 회복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온전함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금식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그 금식 기도원을 자주 따라갔는데요. 처음엔 좋아요. 기도하거나 예배드려서 좋다는 게 아니라요. 은혜 둘째치고 가면은 공부 안 해도 되죠. 졸리면 자면 되죠. 특별히 어머니가 은혜 중에 계셔서 화를 전혀 안 내셔. 잔소리도 안 해요. 놀라워라. 제 어머니가 정말 어머셨거든요. 거기에 다혈질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머니께 잘못을 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혼내려고 너 이리 와! 라는 말에 그 청소년기여서 싫어! 하고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눈에서 별이 번쩍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손에 쥐고 있던 빨래방망이를
제 머리로 던졌기 때문이었어요. 예, 이 정도예요. 그런데 기도원에서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호라 애가 천국이로다. 그래서 한동안 어머니가 집에서 공부해라, 방학숙제 해라, 굳이 말려도 한동안 기도원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혼자 놀이해요. 왕따 놀이를 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돌아가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방학숙제가 산더미고요, 한 달치 일기를 하루만에 써야 돼. 게다가 옆에서 금식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그때 저도 순수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예, 양심상 밥도 한 끼 굶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삶이 어그러집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말과 행동과 같은 모습이 결국 내 필요와 욕심에 하나님을 맞추는 큰 잘못으로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과 갈등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냐 없냐를 생각해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공동체를 흔들어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쫓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편 자기 혼자만 은혜를 누린다는 건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아요. 이것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관계가 껄끄럽고 맨날 사고만 치는 동생을, 혹은 상대하기도 말도 섞기 싫은 학교, 직장의 선배, 후배를, 그리고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을 친구를 또 세상의 일에 무관심하고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 특히나 미워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을 섬기게 해야 하나요? 이런 물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답을 하자면 저도 몰라요. 그것 자체가 답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주님의 명령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몇 배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주목할 것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즉 너희가 본 놀라운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단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얘기하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은 내가 받을 고난과 멸시를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명령과 비교할 때 이 오늘 본문의 명령은 성격이 달라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지만 여기는 조건적입니다. 지금은 정말 말하면 안 되지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주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며,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그 손길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멤버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는 무식한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 무능한 기독교를 낳았어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다른 믿음의 극단적인 반응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좋은 걸 알아. 근데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갈등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신앙의 함정이 뭐냐면요, 일종의 은혜를 경험한 통로, 뭡니까? 예배가 됐던, 기도가 됐던, 성경 읽는 것, 찬양이 됐던, 묵상, 큐티, 봉사가 됐던지 간에 이 각각이요 우리 삶에 계속 없는 것이 하지 못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꾸준히 안 해서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과 교제하다가 어느 날 그 청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답하기를, 목사님은 저와 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바쁜 일에, 힘든 일에, 억울한 일에 휘말릴 이유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등 거룩한 일에만 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전 작지 않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여러분의 일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다시 제게 한 방을 먹였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여러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시간을 저는 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게 어쩔 수 없으면서 자연스러운 제 삶인 것 같아요 라고요. 저는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과 관련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은 그렇다 쳐도 그것을 마치 운명인 양 당연하듯이 체념하며 말하는 그 청년의 말과 목회자에 대한 영혼 없는 동경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또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안 좋다라고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못을 꼬집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인 제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말 그대로 여러 해야 할 계획과 스펙 준비와 그런 일, 산더미 같은 일 속에서 사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안 봐도 힘든 거 알아요. 사실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전 지금 영혼을 담아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일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은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이 좋아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 사실 안 하는 것이고요, 좀 과격하게 말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포기라고 말한 건 미필적 고의, 뭡니까? 직접 죄는 안 졌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손 놓고 있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여러 모습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 밥은 이 은혜의 여러 통로들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는 죄다, 아사 상태죠. 뼈밖에 없는,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에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을 하는 등 매일 할 수 있는 분들은 매일 하는 게 베스트.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매일 정신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성경 한 장, 그리고 큐티 하루라도 하자고요. 제가 저 랜드마크에 있는 한 셀과 또 우리 라이트에게 그렇게라도 하자고 독려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못하는 부분 때문에 부담감을 갖기보단 하나라도 하고서 몸의 익힘으로 늘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기 힘들잖아요. 또 따로 시간 내서 하기 어렵잖아요. 무릎 꿇기 힘들잖아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뭐 지도 나고. 그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루 그냥 짧게 시간을 내서 종이든 파일이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매일 그거 읽으세요. 그냥 밥 끼고 또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바꿔서 계속 하면 됩니다.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세요? 혹시 그것도 좀 힘든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한 장, 큐티 하나 안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 한 권을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정해서 매일 한 장에 있는 읽지도 마. 읽지 말라고 하면 되지. 되도록 읽으시고. 읽을 시간 안 된다면 그 장의 제일 중요한 핵심 한 구절을 읽으세요. 아니면 유명한 성경 암송 구절을 읽고 글씨로 적든 폰에 입력하든 틈나는 대로 화장실 갈 때라도 보고 외워보고 묵상해보세요. 성경책 없다고요? 괜찮아요. 인터넷만 쳐도 유명한 암송 구절 촤라락 나옵니다. 기도도 도무지 안 된다고요? 셀이 됐든 여러분 친한 친구가 됐든 기도 제목을 한번 서로 올려주시고요. 그 올려주시는 거 가지고 한번 쭉 읽으세요. 읽 때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해보세요. 쉽죠? 그것도 안 된다. 와우.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찬양도 아주 열정적으로 드렸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오늘 특별히 이번 주에 드렸던 찬양 하나를 기억해서 계속 한 주 동안 불러보세요. 계속 부르기 멋쩍으면 가사를 적어보거나 그 찬양과 관련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찬양 부르면서 생각나는 것을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단순하지만 지속해서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고 몇 분을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잊지 않고 계속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포기에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고요, 새롭게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물꼬를 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거룩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따로 구별해서 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도록 열어드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하고, 내가 지금 밟고 숨쉬는 삶의 시간과 영역에서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히나 겉과 속이 똑같은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졸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또 믿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아이들과 물놀이를 했다는 얘기 했는데요, 저는 아이들과 물에서 놀면서 기독교인의 삶이 마치 수영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물에서 나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물속에 그냥 있으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계속 헤엄을 쳐야 되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이다. 근데 여러분, 수영을 잘 못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또 잘 하더라도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뜻하지 않게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쥐가 나거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해결 방법은 단순해요. 튜브를 몸에 끼우고 있든지 구명조끼를 입든지. 그런 면에서 우리를 세상이라는 물 가운데 살리는 튜브 혹은 구명조끼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곳에서 수영할 때 두려움을 없게도, 힘들 때 쉬게도, 또 즐겁게도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있는 것은 베드로처럼 주님, 산 위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산 위에 머무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튜브와 함께 좀 구명조끼를 입고 계속해서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헤엄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반드시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를 알고 그곳으로 물장구 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은혜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방향을 모르거나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없는 힘듦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약함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산 위에 동떨어진 곳이 아닌 바로 내 삶에서 여전히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것,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주신 시각으로 다시 나의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한 제자, 또 겉과 속이 같은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시간에서 그 은혜를 캐십시오. 제자는 어떤 순간 되어진 후에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며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자로의 결단과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